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지금 구조가 완전히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편적 교회에 합당한 일치적 교회, 사도적 교회, 거룩함의 교회에 합당한 만큼 저희들 구조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더욱 은혜 넘치고 마치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엎드려 있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박수진 선생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찬양, 특별 찬양 하시는 거 참 여러모로 오늘 은혜 많이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의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열왕기에 이르렀어요. 열왕기가 어떤 건가는 열왕기라는 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렇게 구약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또 이렇게 분류하죠. 또 어떻게 보냐면 율법서,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내가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역사는요. 성경 구약 전체 역사가 교리적인 전개 과정은 선지서 말라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39권까지 갑니다만 역사는 이 에스라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 전체 마지막 열왕기의 마지막 시기 이제 이 역사가 끝나면요 곧 예수님 오십니다. 400년만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또 마지막 시기 열왕기를 이렇게 강의하는 거죠.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또 나름대로 의의가 깊고 또 이 열왕기를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도 여러 가지 또 의미가 깊어요. 열왕기를 이해하려면요, 뭐 이해한다기보다 우리는 다윗을 이해하면은 열왕기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선조들 중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 다윗 이 5분의 믿음의 선지자의 큰 보물을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만 이 5분의 이 성경 인맥적 결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데 그 마지막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열왕기에 말하면 열왕기를 열었던 분이에요. 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거든요. 다윗이요. 사울이 있습니다만 사울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열왕기의 왕조가 개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까지 온 너나은 길,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이제 계속 메시아의 줄기를 따라 옵니다. 메시아의 줄기를 따라 여러 데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우리의 컨센서스를 성도 여러분과 우식기 산학의 성도 여러분과 다 같이 꼭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메시아 언약에 따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적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요 흩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나라는 교같이 분쇄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강력한 신앙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아의 길을 따라서 성경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매일 교훈적으로 안정에 의해서 또 윤리적으로 또 이렇게 예정적으로만 설교하거나 그렇게 이해한다면요 성경이 결코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우리가 환난에 이기는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반드시 행위적 구원이나 기복적 신앙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많은 이렇게 삶에서의 축복을 그렇게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으로,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또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이러한 구속사적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구속사적 시각에서 봐야 되고 구속사 시각에서의 다윗의 위상이 어땠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않고는 늘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자꾸 적용으로 다녀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적용으로 다녀가면 이 삶 자체를 인생에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성경 삶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면 안 되고요.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킬 때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다윗은 열왕기의 초대왕이지만 다윗은 다윗 언약을 받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닉네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모세와 노아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부르면 왜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다윗 언약을 통해 오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 오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다윗은요, 다윗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 두 사람으로 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물론 우리는 유대교에서는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 성경에서 선포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즉 아브라함 언약은 뭡니까? 원복음,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의 현장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무화과의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 가죽옷을 입히는 그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왜? 그 뒤로 우리가 원복음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이 치마가 바꿔 입었을 적에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주어지는 이 원복음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로 상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된단 말이죠. 이것이 원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이에요. 이것이 원래 오리지널 굿뉴스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속사를 이 원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모아진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켈빈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원복음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서부터 복음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신 2000년이나 지났건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러나 원복음에서 시작해서 그 원복음의 이런 개성자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하면서도 그때 그 주어진 언약의 본뜻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이 메시아 언약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내 시가 단소로 써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지적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에서 이것이 메시아 복음이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 메시아 언약의 제일 처음 그 받았던 영광을 아브라함이 누리고, 그 아브라함 언약을 말미암아서 다윗 언약이 갱신될 때까지 아브라함 언약이 구약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구약에서 많은 언약이 있을 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성전이 이렇게 바뀌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만 속으로는 굉장히 어떤 최근에 일어났던 몇 가지 제가 제 동기들 간에 이 신학적 토론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설전해 버리면서 제가 좀 우울한 상황이 있어요. 모시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시 언약이 중요하죠. 모시 언약은 너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하는 것이 모시 언약의 골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에게 주어진
너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그 주어진 그 언약으로 우리가 개설될 뿐이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터지 못합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모세도 율법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모세의 약한 점을 뭐로 보완합니까? 회막으로 보완하잖아요. 제사와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순서를 따라서 그 제사와 절기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에 대한 모든 그림자와 예표로 나타난 것이 구약의 율법적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이 열왕기의 주인공이고 특히 역대기는 다윗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만 빼서 남유다의 얘기만 빼서 하는 겁니다. 열왕기는요, 열왕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자식이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자마자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다윗의 솔로몬의 자식 로보암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열됩니다. 분열돼서 남유다라는 것은요, 유다와 벤야민 지파 두 지파만이 처음에 거기 참여합니다. 나머지 10지파는요, 언약 밖으로 밀려나요. 북이스라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조들이 오모리 왕조에서 그때부터는 정통성이 없는 여러 가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변이 계속돼요. 거기에는 세습이 차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세습이 차단되고, 거기에는 메시아 오는 그 줄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남유다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줄기를 끝까지 메시아의 줄기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들만 지키십니다. 하나님. 남유다는. 그러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냐? 그렇잖아요. 둘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의 그러한 왕들만 계속 나왔다. 물론 남유다에서는 요시아나 히스기야 정도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죠. 그러나 그것을 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 신앙에서 우월적으로 살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삐딱삐딱하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지키십니까? 물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존속을 유지하면서는 그 세속적 그 혈통은 끝까지 보하시고 그 혈통의 보존은 하나님의 침묵기, 즉 열왕기 이후에 400년까지도 지속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다윗의 혈통이 보존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구속적인 하나님의 신비, 섭리의 신비를 이해하면서 구약을 보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은 분해되고 복음이 분산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메시지들이 전부 해체되고 맙니다. 해체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을 볼 적에도 다윗의 다윗이 어떤 인간의 예정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신앙이나 뭐 다윗이 바세바를 갖다가 뭐 어쩌고 그래서 뭐 다윗이 회개 이래서 우리는 어떤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그 인물이 행하는 행위적인 걸 가지고 우리 신앙의 모본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신앙의 모본을 삼으면요, 삶에 자꾸 그렇게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요, 차라리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바에는 사서삼경이나 명심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예정적으로 또는 이렇게 간절을 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한테 훨씬 더 감동도 은혜도 빨리 다가와요. 더 은혜를 더 느끼고 더 감동하고 더 눈물도 더 많이 나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간볼 주사와 같이 통증만 없애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메시아 오늘께서 하나님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통해서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뿌리를 튼튼히 씌울 수가 없어요. 저 갑자기 왜 자꾸 이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런 데 대해서 요새 고민이 있다고. 괜히 하소연 여러분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다윗이 위대함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받았던 정통적 개성자일 뿐 아니라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큰 패션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공감하고 큰 연이었.
또 셈퍼시 한 연합하고 공명하고 공감했던 분이 다윗이거든요. 성자의 고통에 참여했던 분, 부에서 참여했던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다윗 믿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위대한데,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요, 죄의 의미로 보면요, 사울보다 훨씬 악질이에요. 처벌받으면요, 재판에 해고되면 다윗이 중죄를 받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다윗은 하늘 지적을 알잖아요. 바스바를 범하고 그의 우리아를 갖다가 살인 교사를 시켜서 전쟁이 맨 앞자리로 모아서 죽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신학에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관계에 의해 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범죄를 두고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합니다. 그럼 하나님 고의가 없습니까? 하나님 자스티스 어디 갔어요? 왜 그런 범죄자를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대로라고 지켜주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해요. 다윗은 관계적 의를 확보했습니다. 관계적 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를 확보했다. 다윗은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지체하는 정의의 편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늘 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합니다. 관계적 의라는 거는 나옵니다. 여러분 규범적 의가 있고 관계적 의가 있어요. 그 규범적 의는 뭡니까?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정의가 규범적 의예요. 관계적 의는요, 하나님과만 통하는 게 관계적 의예요. 그 규범적 의를 갖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파괴하고 죄를 범한 다윗이요. 사회적 규범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이 비밀이, 이 모습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자기 나라에 정의로움을 지니며 라합이 그 간첩을 스파이로 숨겨주고 그 스파이에 한도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나라로 봐서 범인 은닉죄요. 범인 조주를 도왔던 굉장히 중대한 그 국가적 그 간첩이란 말입니다. 그 국기로 물러난 간첩 범죄자입니다. 라합은.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에 있어서 라합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라합이 얼마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다 행한 자로서 추앙받습니다. 이것이 세상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거든요. 이게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그 야고보스의 믿음은요, 행위적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세요. 거기는요, 라합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나오지만 전부 다 불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죄를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의나 법률 쪽에서 다 죄를 범해서나 그분들은 성경에 이름을 오르고 의롭다고 칭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런 관계적인 뭡니까? 우리가 쉽게 아주 조금 이 거룩한 성대에서 입에 올리기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조폭들의 세계가 관계적입니다. 조폭은요, 지형이 형이라는 뭐 자기 진짜 형도 조폭은 무조건 자기보다 쌍자라는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형의 잘못을 고발했다. 경찰이 찔렀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림없는 놈, 나쁜 놈 이래요. 그 사회적으로는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형의 의를 고발하면 나쁜 놈으로 봐요. 그 형의 의를 고발하지 않으면 관계적 의에서 야, 너 어디 있다 이래요. 요즘 무슨 그 있잖아요. 뭐 옛날 톡닥스 나오는 뭐 나와서 뭐 의리 하는 그 의리는요 관계적 의입니다. 사회적 공의가 아니에요. 불어 하는 거 이거 불고 말이에요. 그 쓰는 데 맞잖아요. 걔가 말하는 의리 이거는요 관계적 조폭만의 의예요. 그건 사회적 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의이고, 비록 다윗이 그 사회에 있어서 살인 교사의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적 공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위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의인으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은 율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의외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시편은요 시가서가 아니에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냉철하게 시편을 읽어보면요 예언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기의 비탄적 관계, 자기 배신받은 거, 뭐 압살롬으로부터 배신, 아히도멜로부터 배신, 자기를 칭송하는 모든 백성으로부터의 그 압살롬으로 붙는 바람에 자기가 도피하면서 얻은 모든 비탄적 행위를 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천경에 가면서 처음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펴서 예루살렘에서 환호하던 군중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 바뀐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다윗이 먼저 겪은 거예요. 다윗이 먼저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면서 의외로 그야만 놀랍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을 미리 선포해 놓은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윗의 시편에 그때 여러분들 복이 또 나를 갖다가 경적을 해서 처벌한 겁니다.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면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음이라고. 뭡니까? 하나님께 면했다는 말은 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죄가 짓거리를 얘기하는 지금. 죄가 있었으나 면했다. 자기가 죄가 있으나 정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나 I'm the best of the sin. 나는 최고의 죄인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도 다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죄를 정죄함을 면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이 다윗이 선포했다. 그러면은 이러한 다윗의 복음의 선포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이며 또 어떻게 다윗의 그 당사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양대 산맥에서 이 다윗을 높이 칭송하고 믿음의 족속으로 떠받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율법도 여러분 그 다윗이 복이 있도다 했었던 정죄를 왜 받습니까? 정죄를. 죄가 있도다는 죄는 뭡니까? 율법 때문에 비롯됩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를 가장 많이 규범하는 게 어디입니까? 법률적 형사법이에요. 민사법이고 상법이고. 그 법에 저촉되면은 일단 죄에 들어가요. 죄에. 징계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오케이? 기독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어도 다 죄인이 된다. 우리는.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엄청난 오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부터 하는 5분 동안의 말을 여러분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으시고 하는 거야. 혹시 귀가 막혔구나 이러면 볼펜으로 이렇게 좀 들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구만. 다 귀가 아주 잘 열렸다고 봅니다. 오케이. 지금 시작합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었어요. 아주 잘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왜 그랬습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설파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감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단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든 사람을 고쳤어도 말을 어떻게 합니까? 쉿! 이랬다. 내가 아무한테도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 부활하고 나면 저대로 갈 거야. 메시아로 그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지면 안 됐단 말이에요. 사탄이 계속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 소명을 다 할 때까지 자기 행동을 다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다.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랬겠어요? 바로 해답을 말을 못해요. 왜? 예수님은 여전히 성육신 하사 인간의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공격하면 그대로 죽을 운명이에요. 자기 소명을 다 할 때까지 잘 숨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과의 무엇입니까? 채점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약이 가능하지 말라고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 줄 알았으나 너희가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관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맥락으로 얘기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거든요. 할례를 받았어. 자기가 어떤 구원의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 파강했으나 가능한 안 하면은 안 한 줄 아느냐 이놈아. 네 마음에 어떤 지나간 여자가 저거 어떻게 여자 더럽고 하든지 그런 거 하면 적답게는 하나님의 들어. 즉 기독교의 이 죄의 범위는요. 이렇게 그 행위법 이렇게 실적법이나 이렇게 그 말하면 실현되어서 지는 법으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 의식하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벌써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순간에 죄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법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질 하지 않으면은 도둑놈이 아니라 저거 타는 저거 내가 기분 다 많으시겠는데 이거 벌써 죄지는 거예요. 벌써 죄지었어. 그 사람은 이미 죄지고 주인공이 막 청거대가 다처럼 다다다 죽인다. 와 박수. 이게 벌써 살인죄입니다. 그 때문에 의도된 죄가 죄란 말이에요. 실현된 죄가 죄가 아니고.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 눈을 빼버려라. 그것이 네 지체 하나가 없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하나 뭡니까? 뭐라고 도둑질도 맞아. 그러면 너희 손목을 잘라버려라. 너희 지체가 하나가 없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그게 나으리라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지금 해석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상당히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죄를 짓지 맙시다. 짓지 말아줄게. 그러나 예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너희들이 믿는 죄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런 죄 가지고 만약에 눈을 빼고 손모가지를 끊는다면 여기에 손모가지가 가진 놈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만약 눈을 빼기 시작하면 너희들 여기 no 쌍꾸야 쌍꾸. 손이 어디서 손발 다 잘라면 모자라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지키는 걸로 해서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른다면은 당연히 잘라야 된다. 당연히 죄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면 너희들이 여기 손이 있고 눈이 있는 인간이 몇 명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예수님 너무 이상한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다. 그럼 내 율법 한번 들어볼래? 오케이, 내 율법 말하라. 뭐 한 것이 뭡니까? 구약에 안 나오는 율법부터 이제 말하는 뭐야? 원수가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쪽 밤을 내놔라. 원수가 오류를 가져면 심리를 가고 천만을 구워달라면 기덕을 구워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내 율법이다. 지키겠느냐? 지키겠느냐? 즉 구약 율법은 율법도 안 돼. 내 율법은 더 높다는 거야. 더 높고 더 너희들 더 지키기 힘들다는 거야.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끝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데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온전하려고 지금 애를 써요. 이거 그렇게 선포됩니다. 지금 강단에서. 온전하라고. 거룩하라고 선포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하라. 이건 뭔지 알죠? 잠을 지금 얘는 자기 자식고 너희 잠자리 공부해. 그러고 나가는 거야. 나가면 자는 거 알아. 지금 그런 순간 했어요. 온전하라 말은요 역설적이에요. 너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한다. 너희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야. 구약도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그보다 조금만 높이는 내 율법, 나의 높은 윤리적인 이 율법의 성취에 이런 게 너희는 결코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걸 지키라고 가르친다고 지금. 지금 그대로 하라. 그럼 기껏 위로 가는 겁니다. 쇠가 날라오되 보기는 하되 둥지만 안 털면 된다. 하고 루트의 말을 그릇을 인용해서 그걸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온전하라 말 뭡니까? 너희들 온전하지 못하니 결국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해주마.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너희들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느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고 왔다. 왜? 영원히 불안정. 영원히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설정해놨으니까. 그럼 내가 죽어버려. 너희들이 못 지키는 아버지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또 바울은 뭘 그럴까? 자, 그래서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다. 높이 쉬어라. 왜 그래요? 율법은 어둡고 저주고 율법에서 형벌 있고 저주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징계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우리한테 규정하는 것은요.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죽음만이 율법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왜 바울은 율법이 폐해져야 되겠느냐? 너 아니다. 더 견고히 쉬울지니라. 왜 그래요? 율법이 쉬우고 율법이 못 지키고 더 암울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더 위대해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밤이 깊고 깊을수록 새벽빛이 더 빛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이 율법이 더 어둡고 더 엄하고 더 엄격하고 더 엄중할수록 주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영광과 은혜와 그 사랑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시고 더 시원하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넘쳐나니. 그러니까 말하면 죄는요 진음을 처럼 흐르지만 은혜는 노아의 홍수처럼 퍼붓는다고 주장하시 바울의 은혜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같이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 최선도의 기사에 듣는 분들은 이것에 여러분들이 아멘하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 어떤 우리가 행위군이 가능하던 것처럼 행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좀 힘을 들어드리려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가 좀 잠깐에 조금이라도 10%로 잠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힘을 10%를 좀 들어드리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무슨 짓을 하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리가 힘을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는 값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프리, 그라치아. 값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값없는 은혜. 거기에 이렇게 풋바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치페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공감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였던 그런 컴패션, 심파시, 공명과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 왜 믿음이 좋았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조상해. 오케이, 믿음의 선은 맞아. 믿음 좋아.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다윗은 성자의 고통에 공명했어요. 아브라함은 성부의 고통에 공명했던 거죠. 여러분 있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았고, 아브라함은요, 말 하나 제대로 들은 것도 없어. 사실 저는 가만 보라고. 너는 부모 자식 형제를 찍더라. 내가 말하는 곳을 바라보고 가는데 배라고 하고 지금부터 다 떼고 떠나야 돼. 미혼차가라고 그랬네. 어? 그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해서 애굽에 기금 가지고 가나안이 기금만 세우고 애굽을 튀고 애굽 가서 사람 팔고 사실 사소한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결함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으로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한테 무슨 은혜를 줬는지 아세요? 이삭의 번제의 은혜를 줬다고 해요. 그것이 왜 은혜냐?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왜? 그걸 아브라함이요 100살 때 놓은 게 이삭이에요. 100살 때. 그걸 기다리고 놓게 해주십시오. 13년 전에 약속을 해놓거든요. 이놈에게 사례하고 아무리 뽀뽀를 해도 이게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100살 된 때까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해요. 특히 유대에서는요, 자기 후손이 있냐 없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가문의 후계자가 있냐 없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상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급하니까 막 이스마엘을 세우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급하니까. 또 아브라함 자기 종이 자식을 세우려고. 왜? 우선 자기가 자기 사회에서, 소사이티에서 후계자가 있다고 해서 빨리 선포해서
사람부터 멸치를 받는 면하고 자존심을 멸. 그런데 그 100살 넘어서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라.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바쳐라. 이 아브라함이 그것도 그러면 바로 옆산에 가서 내일 몇 시까지 죽. 왜 사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은 여러분 지금 골고다 언덕이 옛날처럼 모리아산이에요. 그거 아시죠? 내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모리아산 또 그 타작마당, 솔로몬의 궁전 이런 것들이 다 예루살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 골고다 언덕을 갖다가 옛날처럼 하면 모리아산이에요. 같은 지명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쳐지는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 그 우리 성경 지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 살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왜 그렇게 했어?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 살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자기 자신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내가 100살 때 난 자식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내 자식이 내가 10대도 됐는데 겨우 애 하나 낳았는데 이거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 4월 후에. 그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그 고통과 그 번뇌와 야 이거 가면 튀어버릴까 얘들 또 그냥 튄다고 하면 뭐 하나님 찾아 별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하나님 월망도 되고 하나님 하나님 정신이 있으신 분이야. 왜 100살 때 놓게 약속도 놓게 하시고는 왜 죽여가면서 사흘 동안 나를 걷게 하면서 그 사흘은 아브라함이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근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 그것이 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앞으로 1500년 뒤에 올 2000년 뒤에 올 내 아들이 그렇게 죽는데 너도 내 심정을 한번 겪어봐라 이 소리예요. 너도 네 자식이 그렇게 아팠냐? 이삭이 그렇게 아팠냐? 내 독생자에 있으면 더 아팠다 이 소리예요. 너가 겪어보라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과 컴패션, 커뮤니언, 시퍼시언 공명하고 공감하고 하나님 성부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겪은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일 때. 그러나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이는 그 심정은 아브라함이 그때 겪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사입니다. 다윗도 그런 식으로 성자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사가 되고 그래서 은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시퍼스라서 그 고통은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고 해서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사울에 살 건데도 조금만 보시라 이래가 부활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요 아주 묘한 우리한테 당스러운 어떤 사건 하나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순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그러나 성경 읽어보라. 이게 산장면에 나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희생하고 순종하면서도 어떻게 만든 이 자들 내게서 분리소서 하고서 기도를 몇 번이나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 외반하고 내게 채워주소서 하고 그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리를 가지고 동등히 전지전능을 해하는 여호와의 새로운 어떤 성육신하신 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성국교 권하기도 이거 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 자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거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렵거나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그 잔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 잔 안에 그 잔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구약 성도들의 모든 죄가 그 안에 들어있다. 앞으로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약 성도들이 지어야 될 모든 죄가 그 독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잔은 도저히 더러워서 못 마시는 잔이랍니다. 이것은요. 그분이 성육신 했기 때문에 그 잔을
지금 앞에 놓고 고민하는 죽는 문제가 no problem. 부활 no. 그거 아무 예수님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 죄의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되기 때문에 피땀 흘리면서 그 잔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예수 하나님이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든 그 죄의 잔을 다 마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거든요. 그걸 먹기 싫은 거예요. 더럽거든요. 가장 추한 자입니다. 그래서 땀을 피우듯이 흘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잔을 마십니다. 근데 그걸 지키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부활로 위로받겠습니까? 하나님 그 부활로 위로받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그 더러운 잔을 마시고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 우주적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러면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 하나님한테 주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애들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사 이 세상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나를 아빠 나 좀 살려줘 했을 때 그걸 알아. 친구 갔어요. 친구. 그걸 친구 가시다. 아빠 나 좀 살려달라 했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못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들어주세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미리 겪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 스탑 해놓고는 뭡니까? 어린 양을 다시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을 대체시킨다.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을 구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독생자의 기도를 못 들어주면서 그 눈물 속에서 그걸 했겠냐고. 그거는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어린 양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어린 양이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식을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우주적 설명과 고통이 크겠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예배한 어린 양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만 내 자식이 죽을 때는 하나님은 대체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예수님이 몇 번이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 표시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때 우주적 고통과 슬픔을 우리도 위로해야 돼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믿음, 순종과 그는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고 성실한 자녀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그분에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그러한 아브라함이 겪었던 성도와의 공명, 그 심퍼시, 그 다윗이 자기의 성교하고 겪었던 그 공명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이러한 구속사실 공장이 이제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되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이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지 못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정하신 사랑에 대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보답을 차례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성전이 다시 아버지 드디어 보편일구에서 누가 보나 이제 이곳에 들어오면 이곳이 교회구나 하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분과 이 성전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버지 다시 시작되었을 때 또 우리 또 천사를 보내서 찬양케 하시고 또 하늘 또 은기께도
또 마침 그 주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의 어떤 믿음의 선전에 대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하나님과의 공명과 그들의 하나님과 이루었던 관계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이제 드디어 그 의미를 새기며 우리도 그 관계의 의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같이 아브라함처럼 공명하고 그 아버지 그 자식 그 아버지 독생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 공감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느끼면서 오늘 저희들이 비장하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